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앞서 예수님을 두고 엘리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야를 상징적인 인물로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며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그 구약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율법과 같은 율법은 창조의 이야기부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에 빠져들었을 때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 선지서가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애초에 창조 세계에 지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 훼손당했으니 죄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함으로써 창조 세계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남겨두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베드로는 여기 머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게 더 문제입니다.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있어 달라고 말하는 의미도 모르는 것이죠. 그냥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내린 하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머무르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 머물기 위해 이러저러한 요청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또 알고 한들, 알고 말한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길을 걷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십자가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들을 때에 또 생각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